여러분, 2017년 1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2017 기도 제목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드렸죠.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올해는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이웃은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두 가지 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공, 내가 올해에 꼭 없애버려야 될 습관 하나. 1,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이루길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 하나. 5월 아니면 습관이나 그런 소원하는 것 하나. 7, 7가지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될 제목들, 개인과 교회와 또 이웃과 또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또 모든 것들을 위해서 7가지 기도 제목들. 그래서 2017이라고 하는 단어가 2017년 내내 우리 곁에 머물게 되어질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올려드렸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서 이번에 이렇게 다 해마다 만들어 드리는 건데 이렇게 코팅을 해서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큰 사이즈고 이것도 반 사이즈, 이거보다 훨씬 작은 한 3분의 1 사이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 2개, 그리고 3분의 1 사이즈 2개, 이렇게 해서 큐티책에 꼽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에다 꼽으면서 시간 될 때마다, 때 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꺼내어 놓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냐고 하면, 기도한 사람만이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응답이 안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해 내내 동안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곰곰이 하루를 투자하는 것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내가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2017년 내가 이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이날까지 내가 좀 버리고 싶었던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버려보자. 그리고 내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건데 이거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이루어보자.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가슴들. 그리고 7가지 돌아보아야 될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본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플러스 알파가 될 것입니다. 해마다 이걸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는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꼭 여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1년의 삶이 정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날들로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 저도 보내주면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 1966 큐티 선교 본부에서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아시는 분 주위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큰 것 2개, 또 작은 것 성경책이나 또 여러분 큐티책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드릴 테니까 하루를 고민하고 꼼꼼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할 제목을 가질 것인가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8일) 수요일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도 큐티 하셨죠?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죠? 그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신 것들을 가지고 함께 또 제가 만난 것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아, 목사님은 저런 은혜를 받으셨구나, 아,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서로 나누고 쉐어링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12 사도를 선택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로 16절에 보면 12 사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17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과 또 치유와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힐링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복 받을 자를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4절로 26절에 보면 화내는 거 말입니다. 징계를 받을 자를 선언하는 그런 본문들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터치되었는지요? 저는 오늘 12절, 13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다 와닿았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이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와닿았을까? 저도 꽤나 오래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삶에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사람을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세우실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능력자고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12 사도를 세울 때는 밤새도록 기도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 사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우고 함께 걸어야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더라도 조금밖에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울 때가 참 많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셔요? 오늘 복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걸어가야 될 동반자를 만나서 아니면 함께 사업을 하는 그런 팀 멤버들이라든지 동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돈만 생각하거나 사업의 수익만 생각하고 그렇게 금방금방 결정할 때 그런 데가 없었는지요? 그렇게 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실패를 당한지 사람 앞에 배신을 당했는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의 생각을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발생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12 사도를 세우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참 내 삶이 너무나 부족했구나. 참 내 삶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 부분 말씀을 할 때 회개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다는 생각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평소에 내가 생각했지 못했지만 크게 잘못된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다 보면 오늘 깊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밤새 기도하지 않았던 것, 그냥 같이 있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해서 깊게 기도했었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돌아보게 하는 거죠. 저도
제31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회개가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참 들면서 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묵상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태전아, 지나간 것에 대해서 따지고 묻지 마라.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중요한 것은 right now, 네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분들의 이름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팀 멤버들,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1966QT 선교회 팀 멤버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깊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더 여쭤보았어요. 하나님, 왜 제가 기도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이 동력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깊게 기도하지 못했을까? 세 가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실 건데 나만 진실하면 되지, 나만 신실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만 신실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집니까? 나만 정직한다고 해서 세상이 정말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 삶을 오늘 정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만들어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폐역하다는 거죠. 정직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오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병자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오늘 우리의 단 병든 자를 위해서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직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인데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참 많았던 거죠. 두 번째 원인은 뭐냐고 하면 교만이에요. 제가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습관이 안 됐구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느끼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했으면 밤새 기도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그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일에는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내 속에 있지 못했던 거죠.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콰이어 타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굳이 내가 많이 인벌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날마다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